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예, 오늘 성경학교는 공지해 드린 대로 영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성경 완독자들 선물이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였죠. 그 지으신 분이 엔조 비앙키라는 수사님, 이 거룩한 독서의 아주 대가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의 책을 우리나라의 그 이연학 요나 수사님이 계속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보려고 하는 이 주제도 엔조 비앙키 수사님의 그 영적 성경 해석,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의 후속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꼭 후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 아직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는 안 읽어보셨을 건데 뭐 그거랑 꼭 안 읽으셔도 상관은 없고,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볼 것은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 성경의 그 영적인 해석,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왔던 이 독서의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데 학문적으로 이걸 배우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오늘따라 밖이 되게 시끄럽네요. 예, 쉽지 않고, 또 이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하는 건 또 이게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는 학문적으로도 배웠고, 근데 배운 저도 보니까 이게 달라, 이게. 예. 학문적으로 배우면 도움은 되는데, 그래도 결국 성경은 본인이 그 성경을 혼자 읽을 때 본인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 영적 성경 해석을 우리가 되는 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에서 비앙키 수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독서란 성경 독서를 통해서 정녕 말씀하시는 분이요 살아계신 말씀이신 분, 곧 하느님 바로 그분을 만나는 기회를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라야 살아있는 말씀을 성경 본문에서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해주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그게 바로 이 거룩한 독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죠.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아무나 읽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독서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깨닫고 느끼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되는 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 해보신 분들은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은 아실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그 순간 만나는 거랑 내가 공부하는 거랑은 이게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 해석의 열쇠는 성경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의 일체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알을 얻어가는 여정에서 성경 본문은 단지 알의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야말로 성경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성경 본문에 접근할 때에도 오리게네스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장애라고 여겼던 대목들이 실은 크고 거룩한 유익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게네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한 번씩 주일에 이렇게 인용했던 교부고 제가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교부들 전체에서 제가 교부는 동방교부와 서방교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 동서부부는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뉜 지금의 동유럽, 서유럽 생각하면 거의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동방교부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가 이 성경, 특히 성경에 관련해서는 이분만한 선구자가 없었어요. 이분은 3세기 분인데 이미 3세기에 이분은 그 헥사플라라고 이 성경의 언어 6개를 이렇게 다 대조본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자들한테 그걸 설명했던 분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예,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또 아람어 뭐 이런 거를 이 비교 대조를 하면서 신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되고 막 그러면서 또 본인의 어떤 신학을 발전시킨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모든 작품이 뭐 전해져 내려오진 않고, 왜냐하면 이분의 이제 몇 가지 이 학설은 나중에 이단으로 판정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분의 많은 작품이 또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단의 작품은 불태웠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되니까. 좀 안타깝게도 좋은 작품들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 작품들은 내려져 오고 있고,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된 것은 원리론이라는 이 작품이 지금 현재 번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작품은 제가 알기로 아직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론은 이 성경 해석, 신학 이런 모든 것에 말 그대로 원리가 되는 것을 이분이 완전히 집대성한 그런 책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내년쯤에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이제 교부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거거든요. 올해는 말씀의 해니까 성경에 집중하고, 내년에 뭐 그대로 된다면 제가 교부들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그때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간단하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오리게네스는 성경 해석의 열쇠는 성경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물론 당장은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1월 1일부터 5월 지금 24일까지
6개월 정도 성경을 지금 절반 가까이 읽어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절반은 또 남아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앞에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오리게네스는 이런 게 성경 안에 한두 개도 아니고 성경 안에 성경의 그 해석의 열쇠가 다 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73권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또 여기서 비앙키 수사님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고 묵상하는 이 여정에서 성경 본문이 우리가 읽는 대상이 아니라 그 본문이 사실은 주체다.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가 듣는 대상이 되는 이 주객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읽었을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건넨다,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펼칠 때부터 내가 오늘 정해진 부분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오늘 하느님께서 오늘 성경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이게 거룩한 독서의 아주 기본이 되는 원리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듣기 어려운 성경 본문에 접근할 때, 이것은 2000년 내내 신자들에게 힘든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2000년이라고 한 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를 한정 지은 거고, 성경은 쓰여진 게 벌써 기원전 1000년 넘어가는, 사실은 이 우리 앞에 선배들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나는 성경이 너무 쉽다, 이런 사람은 저는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어려운 본문들을 만날 때 오리게네스는 일단 거기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성경의 본문도 하느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 인류 구원의 어떤 한 계획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믿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막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이 무슨 내용이죠?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 이야기는 6일 동안 하느님이 창조한 그런 나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 이 첫 장부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솝 우화나 그리스 신화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뒷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뒤에 걸 읽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겠죠. 읽어도 이게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 계속 그냥 전래동화 읽듯이 읽겠죠. 그렇게 해서는 그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거나 하느님 뜻을 알아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단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거룩한 독서, 성경 독서에는 일단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믿지 않고 성경 읽는 사람에게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전 읽듯이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읽는 거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단순히 고전이 아닌 거죠. 또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문자가 성경에 기록된 거죠.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오리게네스의 확신은 특이할 만합니다. 진리란, 다시 말해서 말씀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은 무엇보다도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의 내부에는 말해지지도 쓰이지도 않은 말씀의 차원이 있다고 갈파합니다.
그리고 그 차원 역시 신비를 계시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문자로 기록될 수도 없거니와 육신의 말로 선포될 수조차 없고 인간의 그 어떤 방언이나 언어로도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성찰인데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 본문 텍스트들이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고 오리게네스는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분,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신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자가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미 성경의 그 본문 텍스트, 그 문자들을 넘어서는 차원의 말씀이 존재한다. 그 또한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로고스라는 이 단어, 그리스어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모든 것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조차도 그 로고스 자체의 그 무한함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하느님이란 이 엄청난 분이 책 하나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책이 아무리 하느님을 잘 말하고 소개해도 사실 그 책 하나가 하느님을 다 말할 수는 없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고 하느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리게네스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성경만으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게 성경 안에서 물론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만나겠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그 깨달음 너머에 훨씬 더 큰 신비로 남아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이 원래 그 말씀 자체, 로고스 자체는 사실 너무도 엄청난 분이셔서 문자로 기록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고. 근데 그게 문자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거겠죠. 문자로 기록되지 않으면 사실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자연 질서를 통하고 뭘 통하고 해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어떤 도구,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영적인 성경 해석이 오늘날에도 필요한가? 비앙키 수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에 첫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성경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의 종교가 아니라 해석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와 그 탐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으며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때에야 성경은 비로소 교회 한가운데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에 첫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한다.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죠.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하느님의 말씀에 첫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까지는 아니겠지만 유일한 몇 안 되는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첫 해를 말씀의 해로 시작한 것도 제가 그냥 올해는 말씀이나 한번 읽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 이런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작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성경학자도 아니고 성서신학자도 아니고 성경 전공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기도 중에 계속 느꼈다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 전공을 했으면 시작부터 저는 계속 교부들 했을 거예요. 첫 해 1, 2세기 교부, 둘째 해 3세기 교부, 셋째 4, 5세기 교부, 마지막 해 6, 7세기 마지막 교부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튼타운 성당은 교부학 학교로 이름이 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 네 전공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네, 말씀으로. 교부들도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뭘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첫 자리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의 모토도 정하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뭔가를 하기 전에 그 모토를 먼저 생각하기만 해도 그게 충분히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하루라도 여러분의 각자 지금 말씀 모토 정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거부터 되뇌이는 사람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도 말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꼭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시작부터 오늘 몇 시에 뭐 하지 이게 아니고 시작부터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또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완전히 또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에서 말씀이 첫 자리를 차지하는 이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말씀이 항상 첫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자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실행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자리를 말씀께 내어드린다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권고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죠. 예로니모 성인이 이사야서 주해를 하면서 그 서문에 적은 건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계시 헌장에서 이것을 또 그대로 인용하고 우리 지난 대림 피정 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주님의 말씀 권고에서도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러니까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 예로니모 성인도 이제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우리 서방 교부 중에는 오리게네스의 견줄만큼 이 언어적으로나 성경에 탁월한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교회 문헌에 성경에 관련된 뭔가를 다룰 때는 반드시 예로니모 성인의 작품을 인용합니다. 오리게네스도 물론 인용하지만 오리게네스는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성인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예로니모 성인은 공식적인 성인이시고 또 서방교회 쪽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어떤 이
정서적으로 이게 더 가까운 분이죠.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 유명한 한 문장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의 말씀 볼 때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항상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그토록 강조한 교부는 예로니모 성인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성인들이 성경을 강조하지 않은 분은 없지만 예로니모 성인처럼 이분은 성경 전체를 번역한 엄청난 분입니다. 한두 권도 아니고 73권 전체를 다 번역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 이콘 이런 거 보면 혼자 동굴에서 번역하고 옆에 사자가 있고 그런 이콘이나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약간 전설에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동굴에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자가 이제 자꾸 앞발을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얘가 왜 나를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고 앞발을 자꾸 이렇게 들이미나고 봤더니 이 앞발에 어마어마한 가시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예로니모 성인이 그걸 빼줍니다. 사자가 자기 발로 자기 걸 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가능하지만 이제 빼주고 나니까 사자가 그때부터 예로니모 성인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계속 있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은인이잖아요. 은인. 동물들도 이렇게 은혜를 갚는 이런 마음은 어쩔 때는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 예.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이콘이나 그림에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할아버지가 옆에 사자 있으면 저분이 예로니모 성인이구나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근데 사실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모른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예로니모 성인이 살아계셨으면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예로니모 성인의 시대랑 지금이 이제 16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성경 잘 몰라서 예로니모 성인이 근데 그때는 그럴만도 했죠. 뭐 종이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집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렇게 미사에 와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집에 성경이 있죠. 스마트폰 열면 성경 나오죠. 뭐 어디 성경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성경 해설도 뭐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런데도 성경을 모른다 이러면 이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여기서 비앙키 수사님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는 그런데 성경의 종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다. 다시 말해서 경전의 종교가 아니라 해석의 종교다. 여러분 팔만대장경 아시죠? 해인사에 있잖아요. 팔만대장경 놔두고 불교도 그 경전만의 종교는 아니죠. 그 경전에서 말하는 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게 핵심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전 자체가 모든 것은 아니고 그 경전을 읽고 제대로 묵상을 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할 때 이게 뭔가 살아 숨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는 목적은 결국 모든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 이성적 차원에서 알고 모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가 누구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냥 누구 아무개 씨를 안다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이 이 성경 읽기, 거룩한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영적 독해의 큰 원칙은 성경의 일체성입니다. 성경 전체는 단 한 권의 책이며
이 책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성경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 해석이 겨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입니다. 여기서 비앙케 수사님은 생 빅토르의 위고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 말은 저도 여러 번 인용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고 들었을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단 한 권의 책이며 그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73권의 모든 성경이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예수의 예자도 없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직접적으로 명시된 건 없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만의 유일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 같은 곳은 신약 성경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의 유일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특별한 좀 위인 정도 급은 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경 읽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영적인 해석, 거룩한 독서 이런 걸 말할 때는 우리만의 지금 고유함이 있는 거예요. 비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이 지니고 있는 이 고유함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무신론자가 성경 읽는 거나 비슷하게 돼요. 그냥 이래 넘기는 거예요. 그냥 하고 이 이야기는 재밌네, 이 이야기는 재미없네, 이거는 못 알아듣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구약의 특히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준다. 이런 것을 예형론적 해석이라고 한다고 제가 몇 번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부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열의 열이면 모두 다 구약 성경은 다 예형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도 이미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바오로서가는 굉장히 나중에 읽을 건데 어쨌든 거기서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탈출한 거, 광야에서 뭐 구름 기둥 만나고 했던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를 얘기하고 우리가 받은 세례를 의미하고 뭐 이렇게 바오로 사도도 다 그렇게 예형론적인 설명을 합니다. 교부들은 그걸 보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훨씬 심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각 권이 따로 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본문들을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의 일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경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독자의 삶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독자의 삶이 성경의 사건에 연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바로 독자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여기에 기도와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은 단지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생산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죠.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읽으면 안 되고 나의 이야기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로, 그리고 비록 내가 체험을 못한 사건일지라도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뭔가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아담도 되고 때로는 카인도 되고 때로는 유다도 되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걸 체험할 수는 없어도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시편을 읽고 시편으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시편 저자의 마음이 확 오거든요. 정말 내 마음과 똑같을 때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에 누가 써놓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드는 얘기들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와 삶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 그냥 책을 읽고 덮는 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서는 그 성경 내용을 가지고 뭔가 하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내용이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도 하느님, 오늘 읽은 내용은 정말 하나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저를 조금 더 당신 지성의 빛으로, 당신 진리의 빛으로 제 지성을 좀 일깨워 주시고 제가 참고할 만한 좋은 책도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모르네, 모르겠네, 책도 없고 난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계속 읽어도 똑같겠죠. 그죠? 하느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다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저도 어쩔 때는 하나도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뭔가 성경 말씀보다는 다른 거에 뭐가 지금 정신이 팔려 있거나 마음이 지금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많아요. 사람이 늘 모든 성경 말씀에 열려 있어가지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읽고 묵상할 때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알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해석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탄생시키는 한 참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것은 결국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제시한 원칙, 즉 성경 해석은 사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스스로 성경을 알아들었다고 믿더라도 그러한 성경 이해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사랑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직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원칙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사랑의 성인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또 여러분 사랑의 성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소아데레사 성녀. 소아데레사 성녀는 본인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강렬하게 느끼고 나서 저 자신이 사랑이 되겠다고 뛰어든 성녀였죠.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풀어낸 엄청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게 맞나 안 맞나 하고 이렇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번 누가 옆에서 무슨 AI처럼 네 그거 맞습니다. 그 해석은 아닙니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게
사랑이 돼야 된다. 내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내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임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은 참된 해석이 된다. 그러지 않는 해석은 올바르지 못할 위험이 있는 거죠. 내 개인적인 해석이나 개인적인 욕심이 투사된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할 때 그게 사랑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그 사람은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니다. 아직도 못 깨달은 상태다. 공부하는 거랑 좀 별개의 차원이죠. 공부해서 알아듣는 차원이라도 할지라도 아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결론이 네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느냐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다. 공부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겨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사랑이라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린 어떤 본문이 그게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 이웃을 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닌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꼭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읽고 덮지 마시고 그 결론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어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이 장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경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사실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을 초월하며 성경이 말씀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곧바로 하느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을 포착하는 문자 기호들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서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책으로 다 적으려면 이 세상 모든 책에 다 적어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그걸 비앙키 수사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과 동일한 건 아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한 거고, 근데 기록된 문자와 말씀이 동일하다고는 말하면 안 되죠. 그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성경을 금박치를 해서 집안 한가운데 높은 곳에 모셔놓고 분향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중세 때 실제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그거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와야 말씀인데 내 분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읽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분향만 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다 담아낼 수 없는,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하느님이라는 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무한한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 인간의 도구, 인간의 책, 인간의 문자
이런 것이 담아낼 수 있는 차원은 아니에요. 담아낸 것은 극히 일부분, 우리 인간이 뭔가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란 분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정도지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지 말씀 자체와 동일시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성경에만 담겨 있고 성경 말씀으로 다 해설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내복음서 역시 상이한 인간적 표현과 관점으로 영원한 말씀에 접근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말씀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성경은 이처럼 곧바로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보다 무한히 더 크십니다. 지금 계속 같은 맥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자체가 이미 해석입니다. 신약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낸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신약 성경은 성경의 빛으로 예수님의 삶과 직무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읽은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제자들한테 내가 했던 말을 기록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처음에는 뭘 써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스승님이 말씀하신 많은 명령 중에서 너희는 이제 내가 했던 거 다 기억해서 다 적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닌 그 다음 제자들이 썼을 가능성이 높고, 물론 요한복음서는 요한이 쓴 것도 있겠지만 또 요한의 그 제자 그룹에서 쓴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고, 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과 행적에 비추어서 다시 읽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내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주 이런 말씀을 접하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말을 했었다고, 그게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자체도 이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읽어내고,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온 겁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7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33년에서 37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추정이 되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까 이제는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뭔가 기록물을 남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거죠. 그렇게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란 그 자체가 하느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성경은 하느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을 우리가 알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순한 도구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성경과 성전을 계시의 원천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죠. 뭐 수단, 도구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이 원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이어서 이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